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참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더랍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진땀을 흘려가면서 막 역주행하는 차들하고 정면 충돌할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TV를 보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당신 조심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미친놈이 한두 명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빨리 전화 끊어.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왜 웃는 거지? 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에게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우들을 만날 때 이때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열심히 사셨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인생의 방향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인 친구인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제 들어가는데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저분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미국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칭찬을 한 겁니다. 아니, 교회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쁘고 충만하게 교회를 청소하시더라. 그랬더니 이 미국인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니라 은퇴하신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마우서 박사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은퇴하신 대학 총장을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 나이가 40이 아니라 81살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40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평생을 성령님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감격 가운데 평생을 사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 연세에 교회에 오시면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 온 곳을 다 청소하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신다?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고넬료인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아주 고위 엘리트였고 또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서 온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것도 자기가 지배하던 민족의 종교를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제9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를 불러다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고위 장교인 이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건 고넬료가 겸손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고넬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빨리 일어나시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일으켰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곧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이 열릴 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34절, 3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의 스토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큰 벽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꿈은 뭐였냐? 평시도 장로예요. 내가 아주 훌륭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장로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꾸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면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지 결국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오늘날 순회 선교단을 만드시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답답한데,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만 나는 겁니다. 아이, 돈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는 거예요.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냥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입니다. 아, 왜 자꾸 교회 나오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 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일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임성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물리학도,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리키는 과학자인데 솔직히 자기 양심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과학자들을 보면 반으로 갈린답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절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기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얄팍한 지식, 그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상, 과학자의 양심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알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어지는. 이 과학자는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 있을 거야. 응? 누군가는 그거를 증명해내지 않았겠니? 성경 말고, 응? 성경이 하는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 책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서 싹 다 읽어봤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대부분의 책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안 믿어져. 그런다고 여러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한번 증명해 봐야겠다. 내가 이거를 공부해 봐야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갈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죄 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했다면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보시죠. 고넬료는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고넬료에게도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선포했던 말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 고넬료에게도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속죄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죄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고넬료 같이 훌륭한 사람이 말입니다. 무슨 회개할 죄가 있을까?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 우리 수준으로 보기에, 인간의 수준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수준으로 볼 때만 딱 그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고넬료는 아마 엄청나게 회개 많이 했을 겁니다. 매일 회개했을 거예요. 매일. 진짜 회개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회개하는 거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내가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내가 종교를 가지려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종교를 믿어야지 왜 내가 다른 나라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종교가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을 때 내가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정말 이 죄의 문제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통히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스루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하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가 교도소 문을 열고 나설 때 교도관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은 그가 곧 교도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가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소하면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오기를 평생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아주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추록하던 날 구세군에서 제공하는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전도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복음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 계속 남아서 18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추록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저는 그동안 가죽 채찍으로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았고 교도소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어도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하시죠? 이 문제만 바뀌면, 이 문제만 풀리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분명히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갑니까? 돈 많이 번다고? 사람이 똑똑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나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넬료에게도 죄사함 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꼭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고넬료 같은 분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회개예요.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이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니까 오늘 사실 이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는 겁니다. 응?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고넬료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